에덴에서 하신 예언 2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죄로 인해 일어날 결과들을 선언하시기 전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즉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셔야만 하셨죠. 사탄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 자신과 죄의 세력과 그 죄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을 보고 사탄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탄은 사람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그 내용이죠. 시험 받으셨던 그 내용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극도의 세속화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였다. 세속화는 사탄이 거의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요. 원래 교육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교육이 번질돼 가지고 세속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수단으로 교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일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네. 어른들은 직장 가서 돈 버느라고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의 쳇바퀴를 돌면서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즐거운 삶. 어른들은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항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래 집단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속해 있고 그것들을 따르고 유행을 쫓고 유행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질감 없이 살아갈 수 있죠.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세상에 엄청난 정보가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면서 돈 버는 정보도 있고, 건강해지는 정보도 있고, 날씬해지는 정보도 있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정보들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편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참된 것 대신에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강체와 장식에 완전히 매혹되고 있다. 예, 뭐 이건 사회적 현상을 봐도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명품, 맞죠? 좋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있죠.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있는 것.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을 사람들은 동경을 하죠. 그들을 섬기죠. 우상이죠.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 약간의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사탄은 그런 제의를 합니다. 네가 조금 더 돈을 벌려면, 조금 더 높아지려면,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나를 경배해라. 사탄을 경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지위, 관계,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따르려면 안식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는 그 방법을 따르려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한 월 2, 300 버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라는 제의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 더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은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는 인성을 쓰신 주님을 쉽사리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예. 단 한 번도 이 인성을 가진 자들을, 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료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과 싸워 이기셨다. 왜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었습니까?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하므로 불법적으로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화한 거예요. 이제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함으로 순종을 받는 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찾는 사명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죠. 근데 이걸 지금 불법적으로 사탄이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을 다시 되찾는 것, 사탄이 찬탈한 그 주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기가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고통도 감내할 필요 없다며 자기를 경배하며 이걸 다 주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건 말씀이 뭐 부족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이 말을 해주면 사탄이 막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할지 말지를 뭐로 판단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세속적 유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로 판단이 되셨죠. 예수님 마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원칙이 되었죠. 율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선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과 싸워 이기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곧 강한 권고의 힘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인 기록하였으되만을 사용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목적과 동기를 장악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의 항구적인 원칙,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유혹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죠.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삶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삶의 원칙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더 나에게 수월하게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의 원칙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에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가치관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이르러 때 네, 하나님 편에 서기가 쉽지가 않죠. 율법의 명예가 옹호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이 이르러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은 실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투쟁을 주목하였다. 단순히 이 인간 세계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쟁투는 영원한 판가름 나야만 하였다. 영원히 판가름 나야만 하였다. 근데 하늘의 천사와 우주 거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 악한 천사들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였거든요. 흑암의 동맹 세력도 신인성을 쓰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죠. 인간의 대리자이신 주님을 정복하고 배도자로 승리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주민들은 영원히 나의 왕국에 속한 것이 되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살피고 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악의 대쟁투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우주가 살펴봐요. 천사들이 이렇게 살펴보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유혹들, 이 강렬한 시험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죠. 그러나 사탄은 발꿈치밖에는 상하지 못하였고 머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은 자기에게 상관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탄의 모든 유혹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였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순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통,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 이게 입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한다는 건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조롱과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거나 인내하지 못했다거나 온유함을 잃어버렸다거나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다거나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지시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렸던 거죠. 예수님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그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품성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품성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상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품성, 그게 진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누군지를 말해주죠. 나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아를 굴복할 건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자아를 지키려고 애를 쓸 건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죠. 사탄과의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아를 굴복함으로, 자아를 희생함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외형적으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 손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잃어버림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포기함으로 승리하게 될 거고.
그는 자신의 참된 성격이 온 하늘에 드러난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존재자들과 세계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의 장래 전망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신성을 사용해서 승리하신 게 아니죠. 인성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좀 특별한가요? 아니죠.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문제를 세세토록 증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허동학 성도님이 음, 쇄골이 부러지고 이렇게 뭐 철근을 옮기다가 하여튼 공사장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하여튼 잘못돼 가지고 쇄골이 부러졌는데 지금 하여튼 좀 회복되는 기간이긴 해요. 그리고 독감에 걸렸다고 하셨나? 감기도 걸리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